이 영생의 생명은, 이 영생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생의 생명은 먹을 것이 없어도 이 영생의 생명에 의존돼서 거기에 굴복이 돼 있는 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영생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에 필요한 음식이 공급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어땠나요? 40일을 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4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 가운데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이 육체의 생명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는데도 살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야나 모세나 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닌 어떤 특별한 성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베풀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록은, 성경의 모든 기록은 우리에게 인내와 또 안위로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됐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인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줘야 되는데, 요 믿는 일은 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고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내 안에 얻는 요 일이, 내 생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요 일이 믿음을 통해서 분명히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온다라고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애 가운데서 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면서 그 이전에 이 옛 마음이 요 사단이 영적 기만으로 나를 억어했던 요 유인과 유혹에서 죽고 부인하는 요 생애, 요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열렬히 이 믿는 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 생명의 활동들이 내 생애를 통해서, 내 품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 어떤 변수가 생기든, 내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느닷없이 다른 사람이 내 감정을 손상시키고, 나를 모욕하고, 자식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고, 버릇없이 하고, 내 교우가 내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조롱하고, 이런 인상으로 끼치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모시는 요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생애는 정말 외모는 육체이지만 이 육체 안에서 영생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으로서 요 구속을 베푸시는 의를 소유하는 일이 있다면 내 생애는 참으로 다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생애를 보고 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이 내 품성의 변화와 그들은 절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죠.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들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짐으로써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품성 속에 재현되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그런 또 이웃 간의 사귐은, 그런 교우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화평과 연합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이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어떤 환경, 어떤 관계, 요 제한된 요 관계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 전 생애, 지금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의 내 생애로 그게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행하는 내 선한 행위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행위로 만족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지만 그 관계가 틀어진 어떤 곳에서, 예를 들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불협화음을 통해서는 또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끊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은 지속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곳에 그 영생이 있다면 그 영생은 이 영생의 내용대로, 영생의 속성대로, 영생의 능력대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애와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이 영생을, 완전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생은 그리스도께서 영생이신 분이시고 우리의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요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명을 비추십니다. 원하는 자에. 비추시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요 마음 안에, 내가 있는 곳에 이 바라봄이 이루어졌을 때 요 생명은 내가 소유한 것 같은 능력으로 입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늘 필요함을 알고 이 생명을 주신 분을 의존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굴복을 시키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관하셔서 그 생명을 나눠주시기만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 14장, 14절 이후에도 보면은 이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하냐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존재, 각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빕니다. 창조주께 빕니다. 구속주께 빕니다. 내 생명의 원천이신 분께 빕니다. 요 하나님을 아는 자, 바울, 사도 바울. 이 사람의 생애가 어떠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 사람을 주장한, 이 사람이 온 생애 가운데서 철저히 의존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는 이 자녀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했음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영광.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풍성입니다. 사랑이신 풍성. 우리에게는 심판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서 오시지만 그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 동안은 심판이 아니라 자비로서, 자비의 호소로서 그 자비에 참여하라는 이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요 영광은 이 하늘나라에 그 영광의 나라가 있지만 요 마음에 은혜의 나라, 은혜의 왕국이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이 안에 그 나라가 형성되고 입증이 되는 일들이 우리 지금 모든 만민에게 축복으로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그걸 이루실 수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께서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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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에게 회사하십니다. 그 긍휼을 입는 자들은 그 긍휼을 아니까 어떤가요? 아, 내가 두려워했던 이 사단이 줬던 그런 폭군이 아니시구나. 죄를 지었다라고 무자비하게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참으로 사랑이신 분이시구나.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그 품성을 이해한 사람들은, 그 긍휼을 맛본 사람들은 그 긍휼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은 생애에 그 긍휼을 나눠주는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조차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음으로요? 이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 이 소망을 믿음으로 내 안에서도 실제로 성취시켜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이 품성 안에서 긍휼하심 안에서 그 긍휼에 참여하는 자로서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요 손에 놓인 이 사과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요 빛의 지식, 이 논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자 안에서 에너지가 충전된 이 건강한 피가 주는 이 활력으로 이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듯이 이 말씀을 먹고 그리스도를 믿는 요 생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는 요 일을 분명히 성령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너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나를 어떻게 취급하시는 분인지, 우리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지 그 품성을 체득하고 맛보고 이런 자들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떨까요? 이 육체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이로, 신, 평안, 이 화평이 어떠함을 그분의 품성에 참여함으로써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맛본 사람들은 어떤가? 그걸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욱 사모함으로써 해바라기가 햇빛을 향해서 하루 종일 돌듯이 햇빛을 향해서 따라가듯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마음이 쫓는 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넓이, 이 사랑, 그리스도의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데 그 아는 것에서 더 넓게, 더 길게, 더 깊이, 더 높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누구의 것으로요? 우리가 이루어진 어떤 부분의 환경에 내가 체험한 어떤 요것이 아니라 이 표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냥 마술처럼 짜잔하고 품성을 그냥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요 성령의 일에 참여했을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품성을 비춰주시면서 그 품성의 긍휼하심이 거기에 흠이 없고 오래 참지 못하심이 없고 시기함이 없고 자랑함이 없고 교만함이 없고 무례함이 없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없고 성내는 것이 없고 악한 생각이 없고 여 하나님의 품성 완전한 율법, 율법의 정신 율법은 하나님의 긍휼의 표준입니다. 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부여받아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이 옛생에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요 실제의 영적인 일이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면 어떻습니까? 이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입증이 되는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이 약속을 통해서 주신 이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 더욱 그리스도를 모든 생애마다 마음에 모시는 일을 통해서 더욱 이 말씀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고 실현되는 이 소망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떨까요? 이 일들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이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특권 그 약속을 받을 만한 가치가 하나도 없는 배역하고 폐역하고 반역하고 원수와 결합되어 있는 이 육체가 돼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망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독생자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하여 주시고 또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만민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속을 베푸셨습니다. 이 구속은 값없이 모든 각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구속을 거절한다면 그 거절한 마음 안에서는 이 창조의 능력이 아무리 탁월하고 전지전능하다 해도 그 마음 안에서는 이 구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내 입술의 말이 그 구속을 참여하고 있다 하고 그 구속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살피시고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입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은 이 외관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행위뿐 아니라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생각의 작용까지를 심판하십니다. 은밀한 행위까지 각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준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이 10개로 이 10가지의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으로 이 문자를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은 살아있는 의입니다. 의. 이 하나님의 품성을 이 10가지 항목 속에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10가지 항목은 죽은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입혀진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떨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죠. 이 마음에 계신 성령은 죄를 깨우쳐 주시고 모시지 않으면 요일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믿음으로 그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자비가 비춰진 그 영혼 안에서는 어떨까요? 나를 취급하시는 그분의 그 품성의 감당을 받은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듯이 회개의 일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면 어떤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지 않았을 때도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사랑하셨지만 밖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랑이 탕자의 것이 아닌 이상 탕자가 밖에 계속 있었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변함이 없었지만 탕자는 그 사랑에 참여하는 자로 결국은 입증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에 반복돼서 돌아왔고 돌아온 이 탕자에게 아버지의 긍휼이 입혀졌고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면 내 여품성 악한 품성들이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짠짠짠 막 이렇게 어떤 불협화음에서도 이런 일이 어떤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요 육체를 지배하는 요 영적 기만자의 그 세력에서 요 싸움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쫓아간다면 정말 그걸 열망하여서 그걸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의를 소유하는 자로서 어떤 흔들림이 오더라도 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항구적으로 계심으로써 어떨까요? 더욱 승리함으로써 그 품성에 참여한 자로서 입증하고 그 이웃들에게 그 화평을 나누는 자로서 그 긍휼을 베푸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로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1시간 후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요 육체의 요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지금 요 순간 바라보는 일이 또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육체의 영생의 생명이 없는 존재들은 어떨까요? 이 죽기를 무서워해서 요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욕심의 일에 우리가 많이 노출이 되고 끌려가게 되는데 이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들 안에서는 이 육체를 통해서 유인하는 사단의 그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어떨까요?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사도의 말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감춰져 있다라는 것을 내 사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은 더욱더 순교자처럼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 안에서도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공포 가운데 그 환경을 걸어가야 할 일들을 순교자들은 어땠습니까? 찬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로서 죽는 일을 통해서도 어땠습니까? 전도를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들 가운데 섞여 있는 이 마음 속에 영적 기갈에 허덕이고 그걸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화를 끼치면서 그들이 요 순교자를 처형시키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감동을 받아서 순교자의 대열에 참여해서 그 길을 가는 일이 역동적으로 일어났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이 역사적인 이 기록에 있는 이 주인공들만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그 특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그 구원이 베풀어지고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는 그 생애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